자,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쨌거나 좀 경력이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 주변에서 박수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런 본문들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가운데 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각자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좋으시겠어요. 권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자, 제가 성경을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다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편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편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생각 가지시고서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 읽고 나서 아멘 하려니까 엄청 부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오신 이유인데 제가 괄호를 쳤어요. 그가 오신 또 다른 이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플러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함께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꼼꼼하게 설교 적으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우리 목사님 오늘 본문 건너뛰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거 아신 분 계세요? 계셨죠? 계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엄청 많이 뛰어넘었는데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를 뛰어넘었어요. 자, 왜 뛰어넘었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건전한 종말론이라는 시리즈 설교에서 소상하게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하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있다가 유튜브 채널을 혹시나 소개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전한 종말론 때도 했었던 것인데 오늘 넘어갔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자, 건전한 종말론에서 굉장히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갑자기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예수님 앞에 가든 우리의 종말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물론 시대의 종말을 더 많이 말하지만 여러분 저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넘어간 구절에 저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5 처녀 생각해 보세요. 깨어 있어야 한다. 자, 네 번째 시작. 동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깨어만 있으면 뭐예요? 등에 들어갈 기름을 갖추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것입니다. 5번째,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한다. 우리 인생이 다 한시적인 것이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신앙은 우리 가운데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6번째,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한 시각. 앞에 거랑 뭐가 다르죠? 갑자기 종말이 오는데 6번째 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성경은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7번, 이거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2 종류로 어떻게 된다고요?
두 종류로 나뉜다.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같이,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같이 딱 두 종류로 나뉜다. 그러니까 심판은 나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8번째 시작. 그에 따른 상과 벌이 주어진다. 9번째, 준비는 그날 전에만 가능하다. 그날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지나간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날과 시에 대해서 관심 갖고 허투루 살다가 대충 그때 어떻게 좀 운 좋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 숙제하고 선생님의 검사를 기다리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가 저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제 600개 가까운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전한 종말론 찾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제가 저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고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 번 더 들으셔서, 제가 죄송해요. 지금 감기 기운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자꾸 땀이 나네. 여러분, 들으실 때 괜찮으시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저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만약에 불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어요?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성령이 떠오르시죠. 교회 착실히 다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불하면 저희가 성령이 떠올라요. 그런데 의외로 불하면 성경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불이라고 했을 때 정말 열의 아홉은 성령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중에 불은 심판의 이미지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참으로 훌륭한 성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디 가셔서 누가 물어보시면 불하면 성경에서는 성령이라는 이미지와 심판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100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성령의 불인가 심판의 불인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의 아홉은 성령이라는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불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설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몇 개 설교 이렇게 봤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 구절을 성령의 불로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족한 것을 조금 더 보충하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교회가 왜 불하면 성령과 심판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 구절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이렇게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가 중간에 반복되는 걸 조금 이렇게 정리했지만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그 단 두 구절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이에요. 나는 물침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침례를 주시냐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성령 침례, 불 침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침례는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성령 침례라고도 하니까 교단이나 전통이나 신학에 따라서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조금 소극적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저희가 성령 세례나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분위기가 더 많이 있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침례 받고 하나님 앞에 은사와 열매로 쓰임 받고 싶다, 이런 갈망이 한국 교회에는 늘 있어 왔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때 성령 침례가 가능한 것인데, 그 뒤에 불 침례도 있다는 것이에요. 불 침례.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성령 즉 불 침례,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성령과 불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거는 성령과 불이 나뉘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도 있고 불 침례도 있는 것이다. 근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붙어 나오는 구절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령의 은사나 열매 같은 것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 같은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이 성령 침례 따로 있고 불 침례 따로 있는데, 불 침례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무엇을 정리하고 시작했습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적어도 누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나열했다는 것이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성령의 이미지보다 심판의 이미지에 가깝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심판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고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여러분, 1991년도에 개봉했던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제가 저것을 대전의 아카데미 극장에 가서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컴퓨터 그래픽이 반영됐어서 20살 청년이었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영화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영화 보면서 당연히 교회 다닐 때였기 때문에 영화가 시작되는데 저 영화의 제목 터미네이터 2인데 그 2편의 제목이 딱 나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저 터미네이터 2는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포스터에 보면 저지먼트 데이라고 써있죠. 심판의 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의 이미지를 영화에다가 다 부어 넣었어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핵전쟁, 그렇죠? 로봇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인간들, 이런 것들이 저 영화에 온통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 월드컵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심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자, 일단 심판의 사전적인 뜻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히는 일 또는 사람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가 페널티킥 박스 안에서 이쪽 선수와 이쪽 선수가 접촉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서로 양쪽 선수들이 막 누구는 반칙했다, 누구는 반칙 안 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막 6만 관중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이쪽 팀은 반칙이라고 하고 이쪽 팀은 반칙이 아니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세요? 심판이 등장해서 자세히 조사하여서 잘잘못을 밝히기를 기대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 국가대표를 응원했어요. 근데 우리 선수가 공격하다가 수비수 반칙으로 페널티킥 박스 안에서 넘어졌으면 우리는 심판이 와서 페널티킥을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축구에서 어떤 것들을 도입했죠? VAR. 그렇죠? 여러분, 이게 동네에서 굉장히 유행이에요. 꼬맹이들도 놀다가 뭐가 좀 시비가 애매해지면 VAR 막 외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예요. 비디오로 다시 영상을 돌려서 그 상황을 보지 못했던 그 순간을 영상으로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피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심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심판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VAR 같은 최첨단 기술도 축구에 도입한 것이 오늘날의 현대 축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누군가 기가 막히게 심판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시비가 있을 때 여러분, 완벽한 심판이 등단해서 그 모든 것들의 잘잘못을 밝혀주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은 이 땅에는 없지요. 내 편 들어줄 것 같아서 데려다 놨더니 너무 사람이 공정해. 그렇죠? 내 편을 안 들어주기도 하고 얼토당토하게 편파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완벽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잘못을 밝혀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두렵기만 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자, 시편 76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시는데 무엇 때문에 심판하러 일어나신대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일어나셔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졌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심판이긴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숙제를 안 한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숙제 검사한다는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숙제를 해놓은 학생한테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열심으로 공부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 따라서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2장 50절 말씀을 저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뜬금없이 12장 50절에서 나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침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신대요? 괴로움을 당하면서, 개역 개정에서는 답답하면서, 헬라어 원어에서는 몰두하면서 또는 제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두 번째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눈치 빠른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침례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침례라고 표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침례를 받든지 의식으로 접하니까, 의식, 세례라는 의식, 침례라는 의식으로 접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두 번째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의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밥티스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두 번째 밥티스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침례라는 말, 세례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베프티즘이고 헬라어로 하면 밥티스마예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어 성경에서는 세례 침례 나누지 않고 그냥 밥티스마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밥티스마.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셨어요? 밥티스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어요? 밥티스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밥티스마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 좀 외워놓고 가세요. 자, 밥티스마는 무슨 뜻이라고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두 번째 밥티스마를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은 의식을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물에 두 번째 잠기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밥티스마는 기독교회에서 두 가지 이미지로 고정되었어요. 훗날 밥티스마는 두 가지 이미지로 고정되었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밥티스마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우리가 침례식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에 우리 박미선 성도님 침례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좀 더 받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분들에게 우리 침례 주면 좋겠는데, 자, 침례를 저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죠. 침례탕에 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례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밥티스마라는 것에는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 밥티스마에는 죽음과 부활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받아야 할 밥티스마가 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두 번째 구절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구절이에요. 12장 51절. 역시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지요, 네. 예수님 앞에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도 있죠, 그 안에? 동시에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화평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화평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만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면도 있다는 것이에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하게 하려 합니다?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그 분쟁은 어느 정도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마땅히 가족이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저 집이 5식구인데요, 난리가 났어요.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엄청 복잡해요. 5명밖에 없는데도 저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됨으로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또렷하게 말씀하신 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갈등이 생겨요. 의와 불의가 함께 있어요.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갈등이 생겨요. 참과 거짓이 함께 있어요.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곳에서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화평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필연적인 분쟁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한쪽 면만을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과 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분쟁도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참과 거짓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 곳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의와 불의가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앞서 지나갔다고 말씀드렸던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 구절들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심어 놓으신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심판은 구분하여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분하여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그런데 저런 설명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죠. 그렇죠? 무엇인가를 나누는 모습들, 구분하여서 나누는 모습들, 구분하여서 분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구분하여서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읽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뭐 종교를 안에 기독교 쓰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 분명해요. 가난하고 못 배웠고 더 힘든 시절에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지만, 우리가 더 살만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자리 잡았을 때,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쾌락을 쫓을 때 우리가 그 신앙에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오는지를 저희가 요즘에 실감하고 있어요. 연말에 각 교단마다 이제 교세를 발표하는데, 또 동시에 각 신학교마다 이번에 응시한 것, 뭐라고 하죠? 경쟁률 이번에 발표했죠. 일제히 하락했어요. 일제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일제히 줄어들고 있어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 경쟁률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신학교,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신학교 일제히 떨어졌어요. 뭐 굉장히 폭도 커. 와, 이게 진짜 큰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성경,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성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열심을 더 해야 되는 시대에 있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떠내려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떠내려가는 시대예요. 다 같이 정신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으쌰 힘을 내서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내년에 여기 몇 사람 없고 그 후년에 몇 사람 더 없고 3년 후에 더 없고 10년 지나면 여러분, 교회가 텅텅 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어떤 근거로 인하여서, 어떤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 한 가지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도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다니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내가 내 구원을 잃으면 어떡하나, 세상에 쓸려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 다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교회 분위기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설교였고 제가 잘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다루었던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수시로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남의 일인 양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날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어 줄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에만 준비할 수 있지, 그날이 다가온 후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고 우리 위해서 사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으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오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평생 바른 신앙 가지고 참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으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생기신 것들, 그거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 3분 정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